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 경건하게 감사로 찬양 380장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여 반석이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성도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이루신 그 공로 힘이고 오늘도 감히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했지만 잘못된 습관과 죄악된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악과 잘못을 아니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약속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국 각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사오니 주께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 당국과 그 모든 의사들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픈 이들도 치료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고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여호와 주는 천국만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이 성을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겸비하게 엎드려 비우니 주여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브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려고 하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경건하게 계속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칭송에서 배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은 먼저 성령께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의 공통된 특징은 예수께서 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인간이 되지 못하면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없고 대표가 될 수 없으면 십자가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이 모든 시험을 받아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 마귀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약점들만 골라서 시험을 한다는 거죠. 이 3가지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동일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큰 시험이 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시험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테니 자기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왕이 되어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쉽게 인간들을 한번 구원해 보라 그러는 거죠. 마치 자기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받아서 구해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번 증명해 보라.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다면 우리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기셨다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우리가 마주대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후에 나사렛에 가셔서 사역을 하며 겪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절과 15절 그리고 16절에서 30절 사이에는 약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사실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약 한 중간쯤에 있는 사역인데요. 누가는 이것을 끌어와서 예수님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 바로 뒤에 붙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가가 나름대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칭찬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갈릴리 사역, 두 번째는 예루살렘 사역.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유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사역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역이 갈릴리 사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많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철저하게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셨는데 그냥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성령을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3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하죠. 또 4장 1절에 보면 상반절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또 1절 4장 1절 하반절에서는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또한 다음 있는 18절의 상반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쓴 또 다른 복음서 성경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대하여서 아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그 삶이 아주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능력보다 뛰어나지는 않다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라고 말합니다. 즉 사탄은 타락한 천사라는 거죠. 그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자, 이것은요 사단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지금 불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탄 마귀를 우리 힘으로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다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죠.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 4,000명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니 주님 이렇게 가르치실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께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 칭송한다는 거죠. 칭찬하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겠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마치 이것이 내 능력이냐 자기 능력이냐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다면 이미 그는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게임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 맡기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문은 일상의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신 후에 오히려 칭찬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고 왔을까요? 모르고 왔을까요? 알고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시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여기서 단서가 되는 것들은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문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에 보시면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하죠. 여기서 소문은요, 페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루머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이렇게도 보고 뜬 소문, 그렇다 보니 가짜가 많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루머는요, 경험해 봐야 압니다. 직접 경험해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루머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루머가 많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인기가 많다는 거죠. 또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에게는 가짜가 많고, 루머, 또 인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루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인기가 없는 사람,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루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또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문은 에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요,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란 것을 소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와, 소문 들어서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야, 진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 진짜 대단해. 이러면서 소문이 나게 된 거죠. 이전에는 루머 같았는데 점점 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그 시간을 따라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다음 장이죠.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기서 사용된 소문은 로고스라는 것을 다룹니다.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병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가 지금 소문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이 모르니 그냥 루머, 뜬 소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면서 그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점점 더 진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루머가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가짜 같은 소문이 진짜로 증명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 증명해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더니 나의 소문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뜬 소문, 루머가 아니라 진짜구나, 말씀이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루머는요, 이렇게 경험하고 겪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카더라, 이런 소문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막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 주간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쭉 이야기를 나올 때, 이거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방합시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딱 보냈더만 조금 있다가 가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참 좋다. 라고 여기는 순간 그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퍼뜨리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진짜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직접 겪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루머를 말씀으로 증명하며 바꾸고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 병든 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자들도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일상의 습관의 능력입니다. 16절 중반에 보시면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 일하시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곳곳에 다니면서 가버나움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곳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 회당에 가셨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시간이라는 헬라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그랬어요.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째깍째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어떻습니까? 의미적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때, 이게 카이로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중요해. 맞습니다. 카이로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진짜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이 없이 기적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은 기적의 시간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즘 드라마 중에 이제 끝났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닥터 김사부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김사부가 마지막 부분쯤에 하여튼 자기 제자 같은 의사와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에서 의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감과 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하는데 김사부가 손을 쏙 넣어서 따닥 하다가 딱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사람은, 다른 의사들은 찾아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사부는 찾아내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게 감과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감과 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대하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들이 쌓이고 아닌 것은 버리고 잘된 것은 또 축적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진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노력이 없이, 순간순간에 부지런함 없이, 수고가 없이 그런 기적은 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일상의 부당한 노력 끝에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노력,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치료받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그냥 주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기대만 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배척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겪게 될 수밖에 없으니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28절, 29절 우리 또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의 고향 방문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사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갈릴리 사역 바로 이어서 나타나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앞의 시간이 나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기대할 때, 야,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성공한 케이스고 고향으로 가서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또 받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배척을 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척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다면 왜 제자들을 내가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줄 알면서도 데려가셨다면 분명히 그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배척당함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방문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성공해서 고향으로 가니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사명이고 숙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데 너희야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어떻습니까? 내가 배척당할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변화산에서 올라오고 이런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배척당하고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텐데 너희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갈릴리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2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예수를 잘 아는데 어릴 때 나랑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건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 저가 갑자기 어디 갔다 나오더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지?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들의 속성인데요,
자신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줬다면 아마 환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욕구가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언제든지 반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환영했다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유의되면 아주 막 따라다니고 칭찬하다가 그러다가 나에게 거기서 딱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는 모습들, 우리는 탕자의 모습에서 탕자에 비해서 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환영을 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구나. 다윗의 영광을 진언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우리의 필요를,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막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잡히시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바라바를 왜 달라고 그러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나 칭찬했던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그렇게 또 배척하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은 이 고향 사람들이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만 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뭐 어떤 유익도 이렇게 좋아진 게 없습니다. 필요를 채워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장난치 하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권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배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곳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곳을 따라갔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는 이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랑과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 마치 이렇게 막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과 감정이 나도 모르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또 나에게 이 사람 좋아 이렇게 막 내 필요에 따라서 이 편이 되었다가 저 편이 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또 애써서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의사들과 간호사들 또 당국에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또 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확진되어서 지금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완전 이상하게 벌레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당신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더 필요하다, 이것이 내게 더 필요하다, 이것보다도 정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성도 서로 안에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감사모 찬양 38장 주 품에 품으소서. 38장 감사모 찬양 38장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지만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삶이 정말 능력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한 아버지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 땅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복되고 부욕케 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213장 1절 5절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써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구 잠깐만 주세요. 우리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또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방지 예방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2부만 드렸죠. 예, 2부 예배만 교회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초나 새벽 기도는 성경 통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고요. 모든 소그룹, 사랑방, 검찰의 전도 등은 당분간 휴관이 됩니다. 성도 신방도 당분간은 자제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성도들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본당 출입은 마스크 또 손 소독, 열 체크를 한 후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당분간 아마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 지침 방안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 잘 지켜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야외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시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 우리 비전교회 단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 개설되었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필요한 공지, 통독 활성화 또 은혜 나눔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은 다른 정보나 기타 카더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일상의 능력으로 삽시다. 일상의 능력으로 삽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일상의 노력으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배척하는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우리 비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